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11장 1절은요.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거는 학문적으로 현학적으로 믿음이 뭐라고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 10장 후반부에 하신 말씀을 확증하고 보충하려고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이야기를요. 봐보십시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그랬죠. 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멸망할 자를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해요? 앞으로 나가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한다고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지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겠죠. 이미 믿고 있습니다. 이미 싸우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뒤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유혹과 미혹과 환난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이미 알고 있는 바지만 요한 1세도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가진 바 영생을 확실하게 풍성하게 하려고 가르쳐준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이자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믿음은 뭐냐?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내. 믿음은 결국에는 뭐랄까요? 인내할 만한 어떤 조건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조롱과 핍박이 있어도 처음 믿는 걸 끝까지 갖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요거를 가르쳐주고 확증해주고 신뢰를 들어주려고 지금 11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형이사학적이고 무슨 그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외면적이고 초보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초보적인 이야기지만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요? 지금 실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춘 믿음의 정의입니다. 제가 작년 6월 29일 날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했어요. 11장 1절 3절까지 하고 뒤에 39절 40절 이 끝부분까지 해가지고 한 장을 앞뒤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상당히 제 생각으로 길게 설교했고요. 믿음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1장 전체로 훑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은 지금 11장 어차피 강의를 쭉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 전반을 알아보고자 했지만 오늘은 이 맥에 맞춰서 히브리서 전체 안에 있는 맥에 맞춰서 이 부분에서 이 믿음을 왜 말하고 있냐 여기에 종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중이지만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과 의도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신뢰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11장을 썼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없지만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본문에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제 믿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이제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now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자 이제 이럴 때 뭐예요? 뭔가 앞에 정리가 다 됐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앞에 해놓은 것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즉 앞에 기반이 단단하게 딱 되었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 선생님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 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론 공부가 다 끝났기 때문이죠. 토대를 쌓는 작업이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자 이 말이죠. 자, 이제 이 글이 뭔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이에요. 그 글에 대한 설명을 쫙 끝내놨어요. 선생님이 다 말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쩌는 거예요? 직접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꼭 그렇게 쓴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라는 말은 앞하고 지금 하는 얘기가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것을 더 뭘까요? 굳게 다지기 위해서 지금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말을 들었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들었다고요. 그리고 배도 위협 속에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우리 자신이 전날에 큰 싸움을 싸워 견뎌낸 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믿은 거를 계속 믿어 나가야 되겠죠? 계속 믿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재점검하자는 거죠. 믿음이 뭐였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이 뭐냐? 그럴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건 대개요. 증언을 믿는 겁니다. 말을 믿는 겁니다. 말을 믿는다는 것은 물적 증거가 대개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증거를 다 일일이 대가지고 믿지는 않죠. 말만 믿죠. 제가 오랜만에 순댓국이 먹고 싶은 거예요. 순댓국이.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 마치고 뭐 좀 준비하다가 아니구나. 초저녁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배가 고픈데 순댓국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나모구리 할미 순댓국 갖고 먹고 왔습니다. 새벽 2시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만약 믿는다 치자고요. 믿으면 뭘 증거로 믿습니까? 제 인격을 증거로 믿죠. 설마 아니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 뭐 그래서 믿는 거죠.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거의 2달 만에 순댓국을 먹고 싶어서 갔어요. 자, 봐보십시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증언한 겁니다. 나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증거 있습니까? 영수증을 봤습니까? 무슨 뭐 누가 카메라를 찍어놓은 걸 봤습니까? 제가 집을 나갔다 온 걸 봤습니까? 아무도 못 보셨죠? 그런데 믿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말할 때는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왜 이런 말을 해죠? 왜 이런 말을 해요? 보통 믿음이란 말이 적용되는 상황은 실상이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란 말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이 마이크를 붙잡고 눈이 휘둥그렸고 막 감격이 눈물을 나는 이게 마이크를 믿어. 나는 이게 마이크를 믿어. 이런 또라이는 정신병을 보낸다 그랬어요. 붙잡고 누가 그걸 못 믿냐고요. 예? 다 믿지 그걸. 그걸 굳이 무슨 뭐 믿느니 마느니 믿음이란 말을 매우 가치 없게 쓰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를. 믿음이란 말을 가치 있게 쓰는 경우는 보이지 않을 때. 증거가 부족할 때. 순전히 인격과 인격을 믿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 사람을 믿고 그의 말이 하는 내용이 실제로 잡히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말이 실제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아까 2시에 밥 먹고 왔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5시 반 되니까 예를 듭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장로님이 순댓국 한번 또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아, 장로님 아까 제가 먹고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배가 불러서 못 갑니다. 아까 그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가자고 저 배 터지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다음에 먹읍시다 하고 그냥 집에 갑니다, 서로. 그죠? 어떻게 돼요? 그 말 한마디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 실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실제 생활이 달라진다고요. 실감하고 산다고요. 실감. 그게 무슨 말? 제가 밥을 먹는 걸 안 봤지만 밥 먹었단 말을 믿는 순간 머릿속에 그려진다고요. 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먹였겠구나. 그 어떻게 해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실감을 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느끼시는 그 감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을 결정을 해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지 않고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실제로 만지지 않았지만 그 말을 믿는 순간 그 말의 내용을 우리는 실제로 살게 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천국을 지금 맛보았습니까? 실제로 천국에 사는 건 아니죠. 우리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이 실제로 있단 말을 듣고 그걸 믿으면 천국을 실감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일을 결정을 해요. 실제로 있다고 감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말로 제가 언어가 부족했고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제가 막 여러 가지 적어왔는데 쉽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증거는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선원이 육지를 막 찾고 있어요. 선장이 명령을 내라고 둘이서 막 찾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야 저기 육지다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디 육지가 있냐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은 맨눈으로 보고 저 사람은 망원경으로 본 거예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저 멀리 육지가 보여요. 자, 지금 우리가 육지에 들어갔습니까? 여전히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서 저 육지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뒤집어져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육지가 있는지 모르는 선원은 어떻게 해요? 야, 이 새끼야, 거짓말하지 마.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이제 다 죽었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자포자기 가만히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애써서 배를 살리느니 마니 뭐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망원경을 본 사람 어떻게 해요? 육지에 지금 간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밧줄 땡기고 돛대 올리고 막 적고 선생님 저쪽입니다 하고 쫙 보면서 막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막 하고 있겠죠. 삶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잘 보이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저게 육지라고 가봐야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저 육지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망원경으로 볼 때 저게 땅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증거가 완전하진 않아요. 지도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만 가지고도 저게 육지라고 마음에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치 육지에 이미 올라간 사람처럼 배 움직임을 다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즐거워하신다는 말을 알면서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마음이 부담이 없다. 예배를 자꾸 빠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전혀 할 말이 없다. 자, 그러면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전혀 헌금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뭐 돈은 여기다 쓰네 저기다 쓰네 말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걸까요? 네? 아니 순댓국을 새벽에 먹었다 해도 그걸 알고 밥을 나중에 먹읍시다 하고 저기 망원경으로 보고 저기 파도 속에 막 보이는데 새벽녘에 뭐 육지같이 보이는데 저거 저리로 갑시다 하는 이것만 해도 완전히 달라지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약간의 고난과 약간의 힘든 것을 나는 자존심 상하고 더러워서 못 견디겠다고 교회를 박차고 나간다. 과연 여러분 그걸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별것도 아닌 걸 했는데 우리 주님이 상을 준다고 말이죠.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세상의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사람들 주님이 심판으로 오신다고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같으면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나는 주님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다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삶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원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모이고 기도하고 모이고 말씀 보고 모이고 전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일이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나는 예수 믿는데요. 말로는 나는 주님 자신을 믿는데요. 나는 말로는 교회가 주의 몸인 걸 믿는데요. 그러면 교회가 주의 몸인 걸 믿으면 주의 몸을 위하여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믿음은요, 현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론적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처럼 그렇게 뭐 이론적으로 막 깊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교회를 떠나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고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느냐 계속 싸워나가느냐 사람에게 주는 실제적인 지침이에요. 지금까지 견디오고 싸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때 증거라 그랬어요. 증험이라고도 말씀이 가능합니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우리 번역이 완전 다른 언어로 되어 있지만 같은 뜻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그렇죠. 여기 책망이 증거하고 원어가 같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증거는 증명력을 갖춘 것이라는 뜻입니다. 증명력. 무슨 말? 책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렸다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네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옳다, 그러다 하고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책망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증거가 책망하고 똑같이 쓰이는 증명을 갖춘 거라 그랬어요. 증명을 갖춘 거. 그런데 아까 제가 설교할 때는 뭐라 하냐면 증거가 없는데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그를 실감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다른 뜻일까요? 언뜻 들리면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까 망원경으로 봤어요. 망원경으로 파도 치는 중에 이렇게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새벽녘에 망원경으로 파도 사이 이렇게 뭐가 보였다 그랬어요. 그게 떠다니는 부표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배 쪼가리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잘못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워낙에 육지를 간절히 바래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육지로 보이는 사람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망원경을 갖다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육지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육지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간의 지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간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물 위에 그냥 떠다니는 거하고 육지하고 파도가 출렁이는 사이에 그걸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 이제 믿음에 적용을 해볼까요? 이건 항해술의 얘기예요. 믿음에 적용하면 영적인 시각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딱 까발려 볼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거 까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올 수 있냐고요. 그러면 확실하죠. 손에 못 잡고 난 예수님 모시고 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증거해요. 세상 말로 하면 진짜 정신없는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죽은 사람을 살았다고 굳이 그렇게 애써서 말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시각입니다. 아까 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시각을 가지면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시각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미약한 증거를 가지고도 가려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고 이걸 딱 잡아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모세가 바로 앞에 지금 섰습니다. 암몬, 모압, 아말렉 사람이 모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 할아버지가 뭐 한다고 목을 내놓고 저기 바로 앞에 섰을까? 무슨 하나님이 불러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쬐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라비아로 가고 로마로 가야 된다고 막 난리 쳤어요. 자, 로마 사람들이 바울의 행적과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에 대하여 예수를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저 죽음을 순교라고 생각할까요? 개죽음이라고 생각할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시각으로서는 증거가 부족한데 성령의 시각을 갖고 있으면 매우 작은, 매우 예리한 형사가 머리카락 하나로 범인 잡아내는 것처럼, 예를 들면 손톱 하나로 범인 잡아내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 잡아내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작은 것 가지고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10장 후반부를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갈라디아 말한 것처럼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지킴으로냐. 율법을 지키는 건 손에 잡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뭐 양 한 마리 줄 수 있죠. 제사장 악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뭐라 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바라는 바, 즉 하늘나라 소망, 이 복음이 증가하는 그 내용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보이지도 않아요. 저 하늘나라. 근데 그걸 이미 실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원래 실체라는 말은요, 그 라틴어 substantia, 영어로 substance라고 하는데 이걸 뭐냐면 sub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이고 stance라는 말은 서다라는 말입니다. 서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딱 앉아서 받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 아래 딱 서가지고 그걸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들 어떻게 봤냐?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무시하는 걸 작은 증거를 가져도 이것이 진짜니 그냥 딱 가려내서 아 이건 하나님의 약속 맞는 거구나 하고 그대로 쫓아오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배도해요? 안 되죠. 그러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당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 생활을 했고 똑같은 위험과 배도의 위협 속에 핍박 속에 지금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이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신약과 구약과 똑같다 그랬죠. 신약 구약이. 지금 신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데 지금 누구를 예를 들어요? 구약에 죽은 사람들 예를 들고 있어요. 앞서 죽은 순교자들 세례 요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진들이 구약 성도들이 뭐예요? 이로써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실제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들었죠. 노아 때부터 무지개 언약 들었죠.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동시에 이걸 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은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지. 그러면서 말하면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았지만 나도 내게 아끼지 않아. 아이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죽는다는 얘기구나. 그거를 모형과 예표로 보여준 게 실제로 눈앞에 그려준 게 뭐예요? 모세와 아론의 제사제도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어때요? 왕권을 갖고 계시대요. 권세와 능력이 있대요. 다윗 왕조를 통해 보여줬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로써 그 말씀들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왔다고요. 그들도 실상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들은 초림의 예수도 붙잡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는데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담 이야기 듣고 노아 이야기 듣고 아브라함 이야기 듣고 다윈 이야기 듣고도 그 이야기만 듣고도 어떻게 해요? 저 짐승의 제사를 바치면서도 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가나안이 아닙니다. 16절 봐보세요.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외에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6절 앞에 누가 나옵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까지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약속이 주어졌지 아벨에게 가나안 약속, 에녹에게 가나안 약속은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서 16절에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약속을 받기 전부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은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나라,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거를 뭐 이렇게 해요? 우리가 선취하죠. 미리 땡겨서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만방에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봐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약속을 줬는데 그 앞선 사람들이 이미 뭘 봤다고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봤다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가나안은 우리가 지금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과 하늘 사이에 있는 가나안은 그 나라의 예표인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면 뭘 바라보는데 하늘나라에 간다 이 말입니까? 뭘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요. 모압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순교자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과 달리 그들도 역시 뭐예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낫지요. 우리 같으면 노아처럼 방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돈만 있으면 그런 자재 사다가 기술자들 고용해갖고 어떻게 지을 수 있겠죠. 그때는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보고 정화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면 바칠 수 있을까요? 주여,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선지들의 믿음이 작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을 믿는 자들은요, 그 믿음의 폭이 그리스도 인격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중심입니다. 모든 믿음의 중심. 그런데요, 예수를 믿게 되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믿음의 폭이 넓어진다고요. 위아래로 이게 커지고 밑으로 깊어진다고요. 약속하신 분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모든 말씀과 전 역사와 지혜와 힘을 믿기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믿음이.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까지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율법의 그 폐한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유대인들의 그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창조 이야기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창조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그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요,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창조까지 믿으면 더 확고해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창조를 믿게 됐고요. 창조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더 확고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바라보게 되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들고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확장되어 가고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모든 증거가 갖춰져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약간의 증언으로도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이제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믿음의 폭이 창조에서 심판과 새 창조까지 확장됩니다. 확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줍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가졌다 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죠. 메시아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올 줄은 알았지만 그 한 줄기 이 요만한 실 하나를 집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곧 창조주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신앙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다 들어있죠. 창세기, 욥기, 시편. 시편에는 창조에 관한 기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최고의 찬양은 시편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만나지 못해서 창조주만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창조주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봤습니다. 이게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지성은 물리적인 시각과 시야를 넘어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물리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봐보십시오. 세상의 과학자들은요 물리 법칙과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이 물리세계를 관찰합니다. 그래놓고도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 전 우주를 못 보는 게 95%가 넘습니다. 보이는 것이 5% 미만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5% 미만도 지금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95%는 아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이라고 합니다. 깜깜해서 모르겠대요. 뭐가 뭔지 애시당초 모르겠대요. 연구가 불가능해요. 뭔지 모르니까. 그게 암흑 물질이 95%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TV 방송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게 뭐냐? 우주 중에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대충 뭐 이만한다 했을 때 그 중에 한 4%에서 5%밖에 우리는 모르는데 그 4% 중에서 안다고 막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95%를 몰라요. 그러면 95%가 뭔가 달라지고 뭔가가 밝혀지면 이 4%도 완전 해석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까불어요. 이게 인간의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아무리 우리 교회 건물만한 망원경이 있어요? 이런 거 갖다 봐도 몰라요, 그런 거.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게요. 이 과학자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옛날 교회는 무식해가지고 지구가 평평한 네모라고 가르쳤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개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만 공개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공개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성경 보고 말하니까요. 근데 진짜 바보 같은 인간들이. 성경은 옳지만 사람은 틀릴 수 있어요. 성경을 똑바로 못 읽어낼 수 있다고요. 성경이 이사야 40장 22절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지구는 구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형. 공 모양의 지구가 하늘에 달려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놨어요.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놨다고요. 이사야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도 더 전에. 아시겠습니까? 근데 중세 1000몇백 년대까지 교회는 지구가 평평히 가르쳤대요. 이사야하고 1000몇백년 거의 2000년 차이입니다. 2000년 차이. 예? 그리고 말입니다. 이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는 것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욥기 26장 7, 8절에 있습니다. 공처럼 이렇게 매달아 놨다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 하는 그 별들의 무리가 있어. 이걸 성단이라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별자리 12개를 지납니다. 이걸 12궁성 천도 12궁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욥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 뭐냐고 좀 달라요. 좀 와닿아요.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감미로운 영향력. 플레이아데스 성단 이게 은하수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별들을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투루스 별이라고 있어요. 그 실제로 지금 있는 겁니다. 마자롯, 이거는 아까 말한 천도 12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리온 별자리 띠들. 여러분 뭐 별들 보면 이렇게 그 띠가 이렇게 돌고 있죠. 토성이나 이런 것들 보면 막 띠가 이렇게 돌죠. 이건 맨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에 별들의 먼지가 띠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욥기 어디요? 몇 진영이 몇 절? 38장 31절 32절에. 이게 놀라웁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주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쓴 책입니다. 욥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통찰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안다 이 말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욥기에 보면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바닷속에 샘이 있대요. 아니 바닷속에 지금 최신 잠수 기술을 도구를 동원해야 뭐 몇백 미터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욥한테 말하면 바닷속에 샘이 있어. 깊은 바닷속에 바닥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 샘이 있어. 샘물이 뻥뻥 나온대요. 그게 이름하여 뭐라고요? 심층수라고 요즘에. 오염 안 된 물. 부자들은 그런 거 먹고 살아요. 저기 저 알프스 산맥의 물도 못 먹고 그 속에 있는 거 먹고 산다고요. 이게 주님 오신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학이라고 말할 게 없던 시절입니다. 물론 이거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이전에도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 통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들로 우리가 있는 것,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만드신 분이에요. 예?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말씀이 과학자들이 5%도 알지 못하는 우주에 대해서 떠들어다니는 그런 추정과 가설과 이론들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시죠. 수십억 광년,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별이 수십억 광년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빛이 달려가는데 저쪽에서 이쪽에 올라오면 수십억 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별이 수십억 년 전보다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빛을 발사해서 수십억 년 만에 올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은 지구가 6천 몇백 년밖에 안 됐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기껏 6천 년밖에 안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죠. 성경은 6천 년인데 저 별은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데 저기서 여기까지 빛이 어쩌냐 이 말이죠. 이게 난제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기가 막히죠. 하늘을 차일같이 펼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별이 저기서 여기서 빛을 보는 게 아니고 원래 지구가 여기 있고 별들은 지구 가까이서부터 멀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쫙쫙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펼치셨다고, 하늘을 펼쳤다고요. 성경에 17번인가 나와 있어요. 그런 표현이. 하늘을 펼치셨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지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별을 만들었어요. 별이 있고 지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동그랗게 띄어져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태양에서 띄어져 나온 게 지구고요. 지구에서 초대가 떠나간 게 달이랍니다. 환장했어요. 처음부터 세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서로 인력이 달라가지고 지금처럼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하여튼 성경은 여기서부터 펼쳐갔기 때문에 빛이 여기 있던 거예요. 있던 거. 이해되십니까? 가까이서 비추고 있던 거라고요. 이게 멀어져 간 거라고요. 저기 있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했고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그리고 빛의 속도는요. 멈추게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초당 30만 킬로, 30킬로. 이 초에 30킬로. 그거보다 지금 헷갈리네 갑자기. 초당 30킬로.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요것보다 더 빨리 만들 수도 있고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 이미 이거는 실험을 끝낸 상황입니다. 무슨 말하면 빛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빛의 속도로 수십억 광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빛의 속도 훨씬 빠르면 이거는 몇
시간만 해도 올 수 있는 겁니다. 빛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저기서 이리 온 게 아니고 빛은 저기서 이리 온 게 아니라 가까이 있던 것들을 펼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왜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과학자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전면 약화시켜요. 과학이란 이름으로, 철학이란 이름으로. 그러면 야금야금 먹어들어가면 나중에는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까지 먹어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확신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두고 둘러싸고 있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논리적입니다. 포괄적입니다. 전방위적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가지고 있고요. 증거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증거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는 우리가 이미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을 가지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고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 이 믿음 지켜서 주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